네, 묵상간증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어려서부터 아픈 부모님을 돌보며 고단한 삶을 살아온 저는 행복의 눈이 멀어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천주교 신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전도해 지금은 함께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구원의 가치관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아버님이 방광암 수술을 받으신 후 회복되셔서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님은 식당에 있던 아이를 보시며 요즘엔 아기들밖에 안 보인다. 얼른 손주를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노력해보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친구들도 하나둘 임신하여 출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 세를 생각하면 부담감이 먼저 들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릴 때는 아버지를 간병하고 지금은 조현병을 앓고 계신 어머니를 돌보고 있기에 육아까지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이 어머니를 보살펴드리는 일을 도와주어 수고를 덜었지만 저는 여전히 과거의 힘듦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홀로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후사를 세우는 사명이 힘들게만 느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관리들이 나오는데 나의 편안함에 눈이 멀어 부모의 사명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저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셨는데 저는 출산을 형벌로만 생각하여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계보를 이을 후사를 낳는 영광 또한 허락하셨음을 다시 기억해 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임을 알고 내 자의가 아닌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영광을 취하는 죄의 길에서 돌이켜 부모로서 영적 후손을 낳고 키우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기 두렵다고 솔직히 나누며 기도를 부탁하겠습니다. 비출산을 조장하는 인터넷 동영상이나 뉴스 다큐멘터리를 보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참 편안함에 눈이 멀어 부모의 사명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자신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No Bible, No Christian이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면 내 뜻대로 산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내 가치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믿는다고 하지만 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보여도 믿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 이런 사람들은 안 믿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믿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철옹성 같은 우리의 가치관, 상처들, 이런 것들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깨어져야 되는데 깨어지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이 내 가치관이 깨지지 못하고 내 상처가 깨지지 못해서 자꾸 그 과거의 상처를 잊지 못하는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뭐 표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내 눈과 마음을 고쳐 주셔야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 안에 깨지지 않는 가치관과 상처는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게 되는 거이기 때문인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주께 표적을 더 보여달라며 떼쓰고 있습니까? 내 눈과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까? 이렇게 믿지 않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사야 말씀을 두 곳에서 인용을 합니다. 먼저 38절을 보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 사도 요한이요, 구약에도 또 능통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했어요. 이사야 53장은 그 고난받는 종, 그런 주제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난받는 종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성취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거든요.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럴 때 이런 현실을 좀 경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뭐냐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불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고 있는가, 참 말씀을 보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보이는 현실만 보고 자신을 실패자로 단정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기에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말씀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가지고 와요. 39절부터 41절인데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되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6장을 인용했어요. 6장 10절을 인용했어요. 그게 바로 40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6장이요, 이사야가요, 그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서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기가 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실패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요, 백성들이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사야의 거절은 실패가 아니라 성취였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사야는 왜 그런 바보 같은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41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는요,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지금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전파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사람들이 깨닫고 돌이킬 거라는 그 예수님 때에 드러날 그 영광의 한 조각을 붙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으로 역전될 거라는 그런 또 믿음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주님이 그분의 때에 드러내실 영광의 한 조각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순종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42절, 43절에는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사람은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관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할까봐. 우리가요,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맹인 부모가 그랬잖아요. 정말 막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당신의 그 아들이 눈을 뜨게 됐습니까? 했을 때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하냐?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면요, 이게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만 드러내면서 믿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자 제일 먼저 베드로 자기 형제에게 가서 전하는 모습, 또 빌립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자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하는 모습,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시잖아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동네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거든요. 이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분명히 밝혀라. 이건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또 핍박이 너무나 심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숨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의 그 박해, 그걸 피하고자 이렇게 안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향하여서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영광이나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크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44절에요, 이제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이요, 자신을 믿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그 당시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해설판이셨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를 직접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44절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외쳐 이르시되, 이게 요한복음에 딱 4번 나오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말하는 거지. 공적으로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선포할 때에 쓰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말이라는 것이요. 외쳐 이르시되라는 거죠. 그 위에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요, 막 관리들은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할까봐 무서워서 드러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목숨을 걸고 외쳐 이르셨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예수님이 외쳐 이르신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46절에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왔대요.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빛을 수용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빛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먼저 밝혀지겠죠. 드러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자동적으로요, 어둠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어둠이 싫어져요. 왜냐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멀리 하잖아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을 멀리 하게 되어지면요, 우리는요, 그 정지 상태가 안 돼요, 인간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빛으로 나아가거나 어둠 속에 머무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어떤 어둠이 우리들에게 엄습할지 모른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어제 어느 청년이 다른 청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매일 한번 큐티를 해봐라. 그러면 신기하게도 어떤 일이 생겨도 괜찮더라,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문제가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와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를 대하면요, 다 죽을 일로밖에 안 보인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봄으로 내가 거하지 않아야 할 어둠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47절에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네, 47절에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가 않아도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 말씀 듣지 않는 게 46절하고 연결하면 어둠에 거하는 거와 동일한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없는 인생 자체가 어둠 속에 머무는 그 삶 그 자체라는 것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를 심판하지 않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직 그 구원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41절 마지막에 세상을 구원함이로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믿지 않고 어둠에 다니는 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 이후에 제자들을 선포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는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은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심판이 아닌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48절에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대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말씀대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것은 우리를 살리고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불순종하고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과 정죄의 근거를 제공하는 판결문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든지 말씀을 받지 않든지 선택해야 되는데,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사는 것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49절 50절을 보면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자의로 말씀하신 게 아니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없다 보니까요 자의로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도 자의로 말하는 거, 내 방식을 이렇게 고집하고 내 고정관념을 이야기하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대로만 참 말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두려운 죄가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누군지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을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자겠습니까? 말씀대로 믿는 자예요. 그래서 50절에 나와 있잖아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영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거절할까요?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말씀이 어려워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자기 세계, 자기 영광, 자기 우상, 자기 상처를 버리고 싶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증인. 증인은 어떤 자가 증인입니까? 증언하는 자잖아요. 그 증언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없이는 영생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참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예수님을 내 안에서 거절하게 만드는 자기 세계, 자기 영광, 자기 우상, 자기 상처는 무엇입니까? 내 자의로 말하거나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요. 오늘도 말씀이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구원으로 인도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